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영국의 런던 템스강 근처에 재판소가 있는데 그 재판소 뜰에는 유명한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보지는 못했고 글을 읽었습니다. 그 나무는 유난히 맛 좋은 포도를 맺기에 학자들이
그 나무를 종자로 우수한 포도나무를 나라에 보급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별다른 특징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대신 그 포도나무는 뿌리가 멀리 템스강 밑바닥까지 뻗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무는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었고 영양분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어서 영국 최고의 맛있는 열매,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강 밑까지 뻗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나무가 나름 많은 역경을 겪었기 때문이겠죠. 극심한 가뭄도 겪었고 때로는 병충해도 충분히 겪었을 것이고 때로는 강한 바람에 뿌리까지 뽑힐 위기도 만났던 것이죠. 그때마다 나무는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이, 더 견고히 그리고 수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강 밑바닥까지 뿌리를 힘겹게 뻗어 내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나무가 최고의 품질을 가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도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고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좋은 때가 있으면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복되고 찬란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과 역경 때문에 좌절하고 꺾이는 인생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그의 마음과 영혼이 그 뿌리를 어디에 뻗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잘 아시는 대로 형들에게 팔려 종이 되었습니다. 남의 손에 이끌려 팔려다니는 인생이 되었고 남이 자기 인생, 내 인생을 결정하는 끔찍한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결국 그는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즉 요셉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다는 것이죠. 나무로 말하면 요셉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연결되어 뻗쳐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요, 모든 일들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또 성공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예를 들어서 계획한 것들이 뜻대로 성취되고 하는 일들이 잘 돼서 세상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돈도 얻고 인기를 소유한 자, 그를 보통 사람들이 성공한 자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또 그 앞길이 창창한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가만히 보면요, 세상 형통도 뭐 큰 다르지 않지만 세상 형통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겉모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자체를 형통이다라고 말합니다. 형통의 히브리어는 찰레하흐라는 말인데 이 말은 번성한 또는 성공한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루는 번성,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번성,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요셉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형통 안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했건 팔린 인생이 되었건 타국에서 종이 되었건
또는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건 그와는 상관없이 그의 인생이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붙드신 인생,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면 우리도 형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리 베스 존슨은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렇듯이 성공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형통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에 잘 되고 못 되고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곧 형통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 안에 있는 것을 이 보디발이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에게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위탁합니다. 다 맡겨버렸어요. 먹는 거나 아내 외에는 다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애굽 사람의 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한 형통한 자가 주인된, 형통한 자가 맡은 가정, 형통한 자가 함께하는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그것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들 하나님의 형통이 함께 머무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형통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죠. 그가 어디 있건, 무슨 일을 만났건, 혹시 사기를 당하건, 잘 안 되고 있건,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통 안에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 그런 기도 드리십시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이죠. 지금 뭐가 잘 되고 안 되고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아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걸 확인한 순간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 가정,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과 오늘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형통한 자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형통한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을, 또 이끌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지체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수능을 마치고 이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며, 혹시라도 공부에 지쳐 믿음까지, 신앙까지 지쳐있고 또 연약해진 영혼들이 있거든, 우리 자녀들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잠든 것을 깨워주시옵소서. 또 가정에 여전히 신앙생활에 또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녹화해 주시고 깨워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주님 믿는, 또 주님을 섬기는,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형통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 노원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하시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우리 하나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그 영혼들을 어루만지시고 육신을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들과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있을 추수감사절과 또 창립 32주년 감사 예배, 그리고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고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높음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원중앙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고 지역사회에 진실로 참 빛을 증거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모든 삶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며 온 세상이 악한 음란의 세력으로 또 차별금지법으로 또 동성애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들끓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곳에서도 우리 민족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를 준비하는 복된 가정 위에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성도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오늘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